샬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4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뒤에 보이는 넓은 잔디밭 같은 곳에 50명씩 100명씩 앉힌 다음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러면 그 숫자에 들지 아니한 여자나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한 후에 12 광주리를 거두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의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담은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어떠한 숫자로 앉히라고 그랬죠? 50씩 100씩 앉히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50씩 100씩은 군사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50부장 100부장. 그러니까 무리들은 50씩 100씩 앉히면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50씩 100씩 앉히지?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생기는 생각이 뭐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건져낼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지도자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50씩 100씩 훈련시켜서 예루살렘의 진격에서 로마를 뒤집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들이 그 백성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한 일들이 그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들이 읽혀지자 너무 속상했어요. 저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배고픔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여전히 죄악된 욕망은 버리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실망하면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무리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 제자들도 거기에 같이 움직여 가면서 큰일이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빨리 이들을 분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 무리들은 내가 알아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하고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켰어요. 무리들을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죠. 한번 오늘 이 장소도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한편에 선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 뒤에 보면 산이 보이죠. 예수님도 여러 마음들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 산으로 따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부분이 있어요. 혹여나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고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받는 그러한 길에 대한 유혹을 혹시 받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야망들, 그 부분 때문에 실망함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했을까요? 한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그 다음 수순으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쫙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른 시간에 출발했잖아요. 근데 밤 늦은 시간까지, 새벽이 거의 다가오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많은 거리를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그 제자들이 폭풍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폭풍이 이는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뒤에 보이시나요? 이거 호수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호수일까요? 의왕시에 있는 왕송 호수, 왕송 저수지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크지요. 예수님께서 폭풍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해서 저벅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잠시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이거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죠. 한 발을 내디뎌요. 그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밀고, 그 다음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내밀고, 그러면 건너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호수 위를 저벅 평안하게 쫙 걸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하나의 메시지를 던져줘요. 잠시 후에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제자들이 있는 배에 가까이 왔어요. 제자들이 저 멀리 보니까 어떠한 형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뭐지? 그 어두운 밤이에요. 한편에는 공포가 들지 않았겠어요? 유령이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귀신이다! 도깨비다! 이런 표현이었겠죠. 그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에고 에이미 나다, 나는 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선언을 딱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에고에임이 나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건 굉장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이다, 이 표현을 누구에게만 쓰느냐?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therefore I am. 나는 이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만물의 창조자라는 것,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이 폭풍우 가운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굉장한 표적이죠. 그 얘기를 딱 들은 다음에 제자들도 아직은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나를 건너오게 해주십시오. 나를 예수님께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저 호수 위를 건널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십시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이야기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서 저벅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몇 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거센 바람을,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어요. 거센 바람이 불자 그 순간 바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자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르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와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질타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에서 건진 후에 함께 손을 잡고 저벅 걸어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딱 옵니다.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권자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해요. 자,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거친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결국은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예수님,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분명히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은 메시지를 가진 기적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줘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만물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연의 법칙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필요하면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자지요. 자연의 법칙에만 매여 있다면 주권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평소에는 그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필요할 때는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거친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때로는 어려움 만날 수 있죠. 그때 우리 이 예수님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만물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도 초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절대 우리는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자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기 몇 시간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어요. 사실 갈릴리 호수가 종종 이런 돌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부는 거센 바람은 자연적인 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제자들, 그들을 이 바다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뒤에서 이 자연을 한편에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에서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아주 큰 괴물이 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다는요, 멀리 내려가면 떨어진다고 봤어요. 지구 대항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요, 사람들은 멀리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다고 봤다고요. 그래서 멀리 못 갔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도 바다는 혼돈,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 그것이 이미지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혼돈을 누가 잠잠케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혼돈의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없을 때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지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혼돈의 바다에서 헤맬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물 위를 걸었어요. 걷다가 왜 물에 빠졌죠? 뭘 보고 두려웠죠? 바람. 바람은 바로 풍조라고 불러요. 지금도 온 세계 속에 이러저러한 바람이 붑니다. 야, 고3인데 굳이 교회 가야 되니? 야, 고3인데 말이야, 응? 1년 교회 쉬면 안 돼? 예배 안 나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야기해요. 야,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창조를 믿니? 사람은 진화된 거야. 지구는 수십억 년의 나이가 있는 거야. 야, 누가 성경을 믿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이런 얘기로 우리를 혼란시키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해요. 때로는 들어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리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때로는 가난하지 않나요?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면서 흔들리기도 해요. 그때 성경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는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계합시다. 세상은 우리의 믿는 기독교 신앙을 흔들려고 해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앞으로도 밝혀갈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손을 잡으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함께 바다 위를 걸어 올라갔잖아요. 이거 우리 교훈으로 얻읍시다.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고3들 이제 수시가 거의 다 마무리 되어졌죠. 어떤 친구들은 5군데, 어떤 친구들은 6군데 수시 응시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고3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들 결코 놓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창조 목적을 추구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때로는요, 우리의 입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 끝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는 고3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3들도
이제는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 선생님들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기보다 만물의 주권자이고 창조자 되신 그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우리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성경 퀴즈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한편에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흔들기 위한 여러 세상의 풍조들 우리 귀에 들려올 겁니다. 그때 우리 말씀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손잡았을 때 바다를 걷었던 그 베드로를 한편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끝까지 동행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리를 걸으신 그 예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을 주는지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라는 것. 또한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의 바다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거친 바다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배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다양한 흔들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